337쪽 7번. 그때 세종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시자로 하여 사와티로 여행을 떠나셨다. 이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시자 삼아서 사와티로 떠나는 겁니다. 이제 7번부터 이하에서는 이제 앙굴리말라가 드디어 이제 사와티에서 코살라 국왕을, 파세나디 국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차례로 유행하시면서 사와티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8번. 그때 파세나디 코살라 왕의 궁전 안에 내전의 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높고 큰 목소리로 요란스러웠다. 폐하의 영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 아니게, 성읍을 성읍 아니게, 지역을 지역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걸고 다닙니다. 폐하께서 그를 억류시키십시오 라고. 이제 이거는 민원이 항상 왕한테 있었겠죠. 9번. 그러자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한낮에 500의 기마병들과 함께 사와티를 나와 원림으로 나갔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을 뵈러 갔다. 앙굴리말라가 세종과 함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또 코살라 수도 사위성 사와티에 왔으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존을 뵈러 가서 이제 직접 해결하러 간 거죠.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코살라 왕에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어쩐 일이십니까? 마가더의 세니야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외살리의 리차이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살인귀 하나 잡으려고 갔는데 엄청난 군사를 대동해서 간 거죠. 위용이지. 그래서 실은 왕들이 뭔 힘이 있어요. 궁전 속에서 누가 주변을 지켜주고 이런저런 보호막이 있으니까. 일개 사람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권력이 올라서면은 그 권력이 자기를 옹호하고 있어서 그게 마치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만은 개인은 아주 그냥 힘없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권력 가진 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마치 자기가 내가 돈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명예로 해서 어떤 계급에 속하면서 위용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갔는데 부처님 바로 옆에 앙굴리말라가 있으면은 파세나드 왕은 네가 앙굴리말라라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쫄겠어요? 앞에 칼부림 치는 놈 있으면은 겁이 덜컥 날 것 아닙니까? 어제 합창단 가고 뭐야 몸이 하도 그래서 목욕탕 가려고 준비해서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뚝뚝뚝 두드려.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이러는데 저가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저라니까요. 그래서 저라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뭐에다 여니까 정기한 아저씨, 키 큰 아저씨 와가지고 자기 이제 집에 가다가 들렀다고 뭐 할 거 없는가 해서 와가지고 빵 2개 먹고 갔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낯선 사람이 오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 근데 앞에 더구나 앙굴리말라처럼 사고 친 사람이 있으면요, 왕이 뭐 칼을 쓰겠어요? 뭐 활을 쏘겠어? 대하겠어요?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은 그냥 아무 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 착각하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10번. 세존이여, 아닙니다.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공격을 해온 것도 아니고 외살리의 리차이나 다른 적대적 왕들이 공격을 해온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영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 아니게 성읍을 성읍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비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걸고 다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억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참 이게 이때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되지도 않고 참 문제투성이지. 왜냐하면 개인이 다니고 그리고 흉포가니까 어느 누가 그 앞에 가서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요즘 엄청난 무슨 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죠. 10일 대왕이여, 만일 그런데 앙물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개를 지니고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을 대왕이 본다면 대왕은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절을 올리고 출가를 했다니까. 당연한 관념적 대답이겠죠.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 등 필수품으로 그를 초대하고 엽법하게 그를 보살피고 방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어떻게 그런 나쁜 행실과 나쁜 성품을 가진 자가 이런 개를 가지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습니다. 아니, 출가하면 우리가 당연히 제어를 하겠지만은 그런 자가 어떻게 출가를 했겠습니까? 뭐 속된 이야기로. 방금 그 아저씨 쑥 들어왔다 나가네. 빵 2개 먹어 나간 아저씨. 한 10초만 늦게 이야기했으면 들을 뻔했네. 세상이 또 그렇죠. 저 양반이 우리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발견했다니까. 원인을. 12. 자, 다 이야기 마치고 12.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가 세존의 멀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이 자가 앙굴리말라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 바로 앞에 살인마가 있네. 왕 앞에. 이게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요즘은 신원조회 하잖아. 딱 올라면은 검색 다 하고, 그죠? 그 전에 불교 방송에 DJ가 대통령 할 때 불교 방송 개국 뭐 10주년인가 10주년인가 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기 앞에 검색대를 딱 설치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다 체크해. 그러고 이미 또 사전에 그 검증된 사람만 딱 미리 신청받아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대통령 오는 게 이렇게 번잡스럽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 시장 가면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 막 통제 안 된 사람이겠어요? 옆에 사진 찍는 사람 싹 다 통제된 사람이겠어? 통제된 사람이 다 연출입니다, 연출. 그러니까 그게 통제 안 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한 위해 요소가 생기지. 왜냐면은 나라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뭔가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큰 뭐냐면은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의 공백이니까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임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제도가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뭐 부처님 때야 뭐 부처님 앞에서 무슨 뭐 경호고 뭐고, 부처님 앞에 가면은 경호 되다가도 어떻게 해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하마비가 있듯이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터리고 누웠다.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누가 뭐 험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곤두섰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런 협박 위에 이런 것들 여러분 평생 안 당해봤잖아요. 저는 어릴 때 뭐 그런 거를 한번 당해봤는데 섬뜩합니다. 어릴 때는 저도 막 어떻게 맞서는 저항하는 이런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 측에서 진짜 말도 아니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소위 해서 우리가
위해적 협박 이런 것들 당하면 말이라도 섬뜩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때 세종께서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선 것을 아시고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생겼던 두려움과 공포와 털이 곤두선 것이 가라앉았다. 부처님께서 이제 보증하니까 신원 보증을 누가 한 거야? 관청에서 도장으로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았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앙굴리말라. 이게 털이 곤두서고 공포 이런 거 휩싸일 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그랬다잖아요. 뭐 그래도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와? 의심에서는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악의에서 그러니까 오화분결에서 보면은 유신경, 개금치, 의심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각적 욕망, 악의가 언제 발동되느냐면 생존 위협에 생겼을 때 악의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느끼고 막 하죠. 근데 이곳에서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와? 의심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서는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340조. 존자시여, 존자가 정말 앙굴리말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존자시여, 존자의 부친은 무슨 성을 가졌고 어머니는 무슨 성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을 묻습니다. 성을 묻는다는 계급적 파악입니다. 계급의 파악. 이제 우리도 성을 가진 지가 언제죠? 고려시대 때 일반 평민들은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성을 가지는 건 다 조선조 중기 이후입니다. 중기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족보에 보면 뭐 나도 경죽 인간데 뭐 경순왕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건 싹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다 족보 사가지고 조선 중기 이후에 성이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김씨가 제일 많은 거는 김씨의 족속들이 그렇게 너무 한 게 아니라 족보를 많이 산 거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씨가 많은 것도 뭐겠지? 족보로 산 건 모르겠어. 내가 김씨니까 나는 좀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씨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기 이후인데 그전에는 성이 없었죠. 성을 가지는 자는 성은 왕이 하사하는 거. 옛날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은 왕이 하사하는 거라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인도 문화에서도 성이라는 것은 계급을 이야기하고 그 성을 가지는 자들은 소위 얘기해서 적어도 바라문 계급이나 크자트리아 계급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묻는다는 것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계급이 항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왕이여, 아버님은 각가이고 나 이거에서 각가라 해서 각시가 있나 했더만은 아니고 그냥 성이 각가입니다. 각가이시고 헷갈리지 말라고. 어머님은 만단입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출가하고 난다면은 만단이 붙다 이렇게 불립니다. 만단이 붙다. 엄마 성을 따서 만단이 붙다. 만단이의 아들. 만단이 붙다라는 건 사리불 할 때 사리 붙다 했죠. 사리의 아들. 이렇게 돼. 만단이 붙다. 그래서 만단이이십니다. 존자시여 각가 만단이 붙다 존자에게 이제 성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가 만단이 즉 아버지 각가 그다음에 어머니 만단이의 아들 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왜 엄마 아빠 성 다 따가지고 최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아버지 부계의 성을 따르느냐, 부계의 성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진짓 그죠? 각가 만단이 붙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성 다 따르나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만단이 붙다. 엄마 성을 또 따지는 이유가 엄마의 계급이 어떤가? 왜냐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엄마가 많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실이냐 구실이냐 이것도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 딱 성 이야기 들으면 이게 바라문 계급이구나 어떻구나 저떻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각가 만단이 붙다 존자에게 행운이 있길 빕니다. 한 이름을 해서 아까 부처님께서는
신엄적 신원조회에서 검증을 해주신 거고, 이제 왕이 물은 거는 뭐야? 행정적인 거지. 네 엄마 성이 뭐고 네 아버지 성이 뭐냐. 그래서 딱 들으니까 양쪽 다 바라문 성이야. 그래서 훨씬 더 안심하지. 아, 계급이 그래도 바라문 계급이구나 하게 됩니다. 나는 각가 만단이 붙다 존자에게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병고안을 위한 약품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안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3번. 그 무렵 앙굴리말라 존자는 숲속에 머물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일을 입고 삼의만 입는 자였다. 이게 수행자의 원칙이었죠. 탁발 음식만 수용할 수 있는 거, 갖다 주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다음 내가 탁발해서 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분소이, 옷 뭐냐면은 새 옷 안 입는 거죠. 항상 이제 헌옷 주워 끼워 있는 옷. 그다음에 의식복 내지는 그 생활복으로서 세 벌의 옷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걸 삼의라 그러는 거죠. 삼의. 그래서 의식복, 활동복, 그다음에 생활복 해서 뭐 이렇게 입습니다. 삼의만 입는 자였다. 원래는 옷 한 벌이었어요. 근데 세 벌로 이제 계율상 늘어난 거지. 세 벌로 늘어나니까 율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생활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은 자기 소지품 이렇게 넣어놓잖아. 내무반에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잘 이렇게 지켜질까? 안 그러면 누가 싹 가져갈까? 이상하게 갖고 가져갑니다. 배부는 똑같이 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져가거든.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잖아. 대중생활 하면은 옷도요. 3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안 뺏기려고 허리에 묶는 놈, 머리에 옷 돌려놓고 이렇게 묶는 놈. 일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미도. 그러다 옷이 좀 귀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엄격한 엄숙한 승단인 것 같지만은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은 그런 승단이죠. 사람 사는 데라. 그렇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대왕이여, 충분합니다. 나의 사미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랑은 세종께 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을 길들이시고 고요하지 못한 자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나 이제 출가하면은 이렇게 조고장부의 부처님 밑에서 다 수행자가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몽둥이와 칼로서 길들이지 못한 자들을 세종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길들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거는요, 몽둥이로 다스리는 자들이 가장 비천한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야기를 하는데 즉각적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즉각적 효과가 있겠어요? 계속적 문제만 남겠어요? 계속적 문제가 남죠. 왜냐면 폭력을 당한 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항상 안갚음을 하려고 고집탐 노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못한 놈들이 전두환이 이런 놈 폭력을 행사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은 게 법 앞세우는, 지는 법 안 지키면서 남한테 법 강조하고 요래라 저래라 이래라 해가지고 법 앞세우는, 이제 이건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좋은 거는요, 덕으로 다스리는.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긴 도덕적 양심적 가책을 느끼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시 최군주를 아시는데 최고겠어요. 덕으로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야? 다스리는 놈조차도 없어요. 도덕경에 의하면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행해지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칠이, 중칠이, 상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좀 잘 살려면은 하칠이 중칠에 끼어서는 잘 사는 데가 안 되는 거지. 상칠이 덕으로 다스리래. 그러니까 사람이 교양머리도 있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좀 성숙된 사회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어쩌면 80년대보다 더 그냥 성숙하지 못한 세상이 돼가지고 참 슬프게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도 없이 길들이셨습니다. 세존이 씨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났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이제 수행자가 됐구나라고 하기를 낸 거죠. 14.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사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차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하지 못하고 기영아를 낳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남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이를 낳는 아픔을 남자들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죽일 때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지. 여성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계급적 절대의 하위 계급인 인도에 4가지 계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류 역사에는 항상 2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남성, 여성. 그래서 남성, 여성이랄 때 여자들은 항상 남성에 억압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남자들이 몰라주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이제 요즘은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종량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온면무새를 가다 놓고 쭉 해서 그 여인을 보고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앙굴리말라는 자기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생겼어? 연민심이 생겼죠. 자비심과 연민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고 무슨 깨달음 이런 걸로 자꾸만 공부를 하시면은 그 성숙되지 못해요. 사람이 해탈하지 못한다고. 그 공부를 자꾸만 인지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문제가 있죠. 내지는 또 신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더 문제가 있지. 항상 내가 공부가 되었다, 불교 공부 참 하면서 좋았다는 것은, 내가 해탈하는 것은 전에 없던 자비심이 생겨야 되는 거고,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생긴 거죠. 15번 앙굴리말라요.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로 가라.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앙굴리말라가 어떻게 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 많이 죽여왔잖아요. 사람 많이 죽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은, 수행자라든지 성직자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완벽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성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애를 쓰고. 전에는 나도 문제 덩어리고 골치 덩어리고 사고 뭉치였지. 저 자신도 청소년기 생각하면은 보통 넉넉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생각했을 때 그러게 내가 불교라는 인연을 만나고도 한참 혼란스럽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도 참 정교적으로 이렇게 감내하면서 살려고 한 정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내 스스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은 내 스스로가 겸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그냥 완전하고 완벽한 양 해서 당신들은, 내가 그래서 스님들 쓰는 표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표현이 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럼 자기는 속인이 아니고 진인이여, 진속이라.
속의 반대는 진이거든. 진인은 아니잖아. 그래 자기는 출가인이래. 아니, 출가인 같으면 세상 밖에 완전히 밖에 살지. 출가인이 카드도 들고 다녀요. 통장에 돈도 많아요. 지 이름으로 된 집도 있어요. 그리고 속인이요, 출가인이요. 옷 껍데기로 그렇게 계급을 구분하지 말고, 그럼 지 언어가 사상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야 될 거다. 행동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않고 그런 반성이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게 항상 저는 제 스스로가 저한테 경책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저는 많은 산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앙굴리말라요.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띠로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성스러운 태생이라는 이야기는 출가했다. 태생으로 거듭난 이유,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난 이유,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돌아가실 때 세수, 세상의 나이는 얼마고 범납, 출가하고 난 다음에 나이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범납도 우리 그 계율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산해가지고 몇 살 하는데 그 형식적 하지만 표현이지만은 범납도 잘못된 거고 여기서 성스러운 태생, 내가 거듭났을 때, 그러니까 불교는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은 불교는 매일매일 거듭거듭 부활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야. 새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진전이 있고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앙굴리말라에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앙굴리말라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잖아. 반성을 할 줄 알면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있으면,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반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뭐냐면은 윤회를 하는 자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고 계속 의도적, 고의적 악업을 짓고 내지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반성 없을 뿐만 아니라 연민심을 가질 수가, 세상은 사람들에게 나만 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두루두루 잘 사는 걸 봐야 되겠어. 내가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보시바람이라 했을 때, 보시바람이란 세상을 두루두루 물질적으로 살필 줄 아는 마음이 보시바람. 지게바람이란 세상을 두루두루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를 살필 줄 아는 게 지게바람이.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그들과 인하, 인욕, 그 다음에 화합을 할 수 있느냐가 인욕바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그래도 바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막 저렇게 창문 밖으로 짐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책 보면서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책을 봐서 오늘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고고히 책 보면서 자기 일을 하구나 하겠어요. 그럼 와서 걱정스럽게 보면서 그래도 한 손이라도 거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의 마음의 넓음이 없다면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아량, 속된 말로 오지랖, 세상은 약간의 오지랖도 있고 아량도 있고 넓은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그냥 분수를 때려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분수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품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러가서 이제 앙굴리말라가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성스러운 태생 이후로 다른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안락했고 태아도 안락했다. 그것을 투사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6.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알았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도 만단이 붙다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거죠. 살인마도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라한가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본 마음은 내 내면 어디 깊숙한 곳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마음 잘 모르.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수련하고 내하고 마음이 어디 있어? 수련한 마음은 수련한 마음대로 있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있겠어. 그러면 수련한 마음 그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요 사이도 있을까? 요 사이도 있지. 근데 내 마음이라는 곳 안에 그냥 가만히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자기 이기심이라는 마음에 딱 있는 거야. 이기심이지. 그럼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수련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다. 마음을 써야 될 거다.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모든 세상에 다 있네. 그럼 그것을 또 대우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우주의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난 통찰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세세한 분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들이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야 돼. 그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이년에서 해야 돼. 마음은 이년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다고 마음 공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새치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비스럽게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몰록 깨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칩시다. 요 이야기가 주요할까? 안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고 그것에서 위로해주는 내가 위로해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위로해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까지가 그 마음 쓰기까지가 자기들이 견성했다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견성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성이 중요할까요? 위로해주는 마음 역시도 중요할까요? 위로해주는 마음 역시도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성, 견성에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스스로 한 번도 안 해본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자꾸만 써보는 것이 그게 다른 말로 아란, 공양하는 마음이고 인연의 연기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떨어져 있지 않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해도 법당에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다 오고 싶고 궁금하고 내지는 궁금해요. 안 그러면 걱정도 돼요. 걱정, 염려 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못 보이지. 그게 견성했다 보일까? 아닙니다. 그런 연대감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공양하는 마음이 아라한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라한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가서 뭐냐면 유냐 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추상도 해보지만 그 마음을 생각으로 쓰는 거하고 생각에는 간단하잖아. 그렇지만
진짜 그 마음을 정서적 힘을 담아서 써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할 것 아닌데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앙골리말라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것이 그 마음을 썼다는 거야. 썼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17번.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옥명무새를 가다 놓고 바로와 가산을 수하고 사바띠로 삭발을 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라오고 사바띠로 갔는데 저놈이 앙골리말라로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여인은 못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렵게 애를 낳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앙골리말라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앙골리말라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저건 지금 살인마인데? 그래서 흙을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하는 거겠죠. 날라왔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진 사금파리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다.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바로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을 뵈러 갔다.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지. 감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게 자기가 그 이전에 지은 과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세조께서는 앙골리말라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앙골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냥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한 것은 이 바라문이라는 말 안에는요. 과거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에는 뭐 바라문이라는 호칭을 부른 것은 번뇌를 단 아란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 뭐냐면은 니까야를 논해놓은 논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거 싹 다 엉터리. 생각해보세요. 왜 바라문이라 이야기했겠어요? 바라문의 성을 가지고 이미 기존의 태생에서 저질른 일이 있잖아요. 잘못 세뇌되어서. 그래서 바라문이라는 것은 니는 바라문일 때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바라문일 때 일을 바라문의 책임으로서 겪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내하라 바라문이요. 그대가 그러니까 만단이 붓다예요. 앙골리 말라예요. 앙골리 말라로서 저지른 일을 감내라. 만단이 붓다는 여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감내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감내할 일이 여러 가지로 생겨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근데 다행인 줄 알아. 그렇게 저지른 일을 수억 년 동안 지니고 가면서 지옥에서 보냈어야 되는데 아니고 지금 몇 대 그냥 몽둥이로 맞는 거 피 좀 흘리고 흙으로 맞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겪은 것으로 해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상세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억눌린 화, 분 여기서 또 죽은 자들의 가족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태원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거 사과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나쁜 놈들 말이야. 그거 해주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 위로받고 그래야 이제 어떤 절차로 있어서 밟으면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좀 승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승화시켰어요.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구석에 처박아 억압시킨 상태가 세월호도 여전히 처박혀 있고요. 이태원도 여전히 처박혀 있거든. 영국에서도 물더니까 어떤 그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타디움 거기서 이제 압사가 생겨가지고 몇 명이 죽었나 몇십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거 풀리는데 원인 규명하는데 책임자 처벌은 24년 걸리대. 우리도 지금 이 판이지. 그러니까 책임을 그런 거 누가 묻고 싶어요. 안 그러면 물으려니까 다 또 연결돼가지고 눈 감고 싶어요. 이제 억압적 상태거든. 근데 그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처박아 놓은 자들은 눈 감으면 되지만은 그렇게 처박힌 사람한테는 버려졌고 상처가 그냥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도 아파도 케어내가지고 위로해주고 승화시키고 그다음에
책임지게 해야 될 건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 왜 그렇게 못 하겠어요? 아까 성숙된 사회가 인격적 사회가 아닌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교양머리가 참 있어. 속상하죠. 속상하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앙골리말라는 이런 어버이 과정을 감내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란으로서 예? 성숙되고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억압시키면요. 해탈하겠어요? 해탈 못하겠어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 같죠?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좀 전에 마음 이야기하니까 다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 연관되어 있는 마음이. 그 정도의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큰일이지. 18번. 나중에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가 있다. 그러자 앙골리말라 존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면서 그때 이 감흥어를 읊었다. 그래서 이제 감흥어 앙골리말라가 드디어 깨달음의 이제 감흥 아주 요즘은 이제 오도성이라는 깨닫고 난 다음에 요즘은 임종계라고 죽기 전에 죽을 때 할 소리를 지어놓은 놈도 있고 뭐 제자들이 짓는 놈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고 감흥은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자기가 깨친 바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갑자기 집에서 감흥어를 읊으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조용히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전에 방일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방일하지 않는 자. 전에 방일했다는 얘기 몰랐지? 무명에 휩싸여서 방기 모르고 버려놨잖아요. 근데 꼭 챙겨야 됩니다. 챙기면은 안 되거든. 방일하지 않는.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니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는 록한데 밑에 주석 보면은 온척의 가르침입니다. 온척의 가르침. 그 온척에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부처님에 오니까 이 세상이 뭘로 교육돼? 온척계로 교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척계로 교육되니까 구름을 벗어난 오염에서 벗어난 달처럼 확연하게 나와 내 세상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지은 삿된 업을 유익함으로 덮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래서 제가 내 스스로의 온척에 5원 12처 18개를 제대로 알아서 그 온이라는 것은 내가 과정적 존재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5가지 종류로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항상 신체적 형질의 감각적 5가지 감각적 선호를 가지고 과정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정서적 상태, 느낌의 상태를 가지고 겪고 있고 내 인지적 수준, 인지적 상태를 가지고 겪고 있으며 내가 어떤 추구를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렇게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이 5가지로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즘 2주 동안 밥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내지는 보살님들하고 이래 먹으니까 온 여기 동네 식당 나가봤잖아. 식당에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막 어중간해. 김치 한 쪼가리를 놔두더라도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좋은데 없어. 그래 막 이 집 저집했는데 이제 하느니 오늘은 뭐 먹을래요? 예. 이 감각적 욕망.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무거나가 왜 아무거나겠어요? 예? 세곤이 다 달라서 그래. 세골이 자기 선호가 다 다르지. 근데 자기 선호를 앞세워 안 그러면은 앞세우는 것이 좀 불편할까 서로에게. 자기 선호가 분명히 있지. 예. 그리고 냉면집 가면 수경아는 항상 그 뭐냐면 따뜻한 거 먹잖아요. 자기 선호 감각적 선호거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호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색온이라면 색온의 과정이 있는 거지. 근데 워낙에 이 과정이 어릴 때 식성하고 지금도 달라졌어. 달라지거든. 감각적 욕망의 과정. 그다음에 수하는 건 정서적. 여러분 정서적 느낌의 뭐냐면 과정이 있는데 그 느낌의 과정이 마음이 유해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유해지면 좋거든요. 좀 뭐냐면 풍부하고 펑퍼짐하면 좋거든. 근데 어떻게 풍부하고 펑퍼짐한 거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쭉 보이는 거고 집에만 가면 날져. 어, 자식을 봐도 날지고 날지고 누구를 봐도 특히나 시자 붙은 거 시월드만 오면 더 날지네. 이래 되면은 정서적 느낌이 어떤 과정? 그전에 뭐 제 3자를 보고 날진 일이 잘 없었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시월드 보면서 날진 거는 이게 시집을 잘못한 건가요? 왜 그런 거야? 근데 뭐냐면은 자식을 보면요 감정적으로 탐욕 애착이 끌리잖아요. 그런 것들 내 새끼인 것 같고 내 새끼예요. 지는 지야. 지는 집니다. 막 여러분 내 새끼 할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은 뭐냐면은 사십구지 안 지내줘요. 이런 말씀 하지만 나에게 애쓰지 마세요. 걔가 애써가지고 엄마한테 잘하는 거는요 엄마가 해줄 게 있으니까 그래 잘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래도 오면은 평코라니까 그 관계는 뭐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근데 뭐 인지적 아르마리아 여러분 아마 이제는 뭐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알거 알거 공부해봐야 뭐 내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공부해보니까 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몰라도 될 일이니까 그러면 아니까 그래도 조금 편안함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상해 상상 문제가 되는 게 자동적 사고를 했잖아요. 뭔가 딱 사태가 생기면은 물론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을 수동적이라 했죠, 그죠? 느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지화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탁탁 되는데 그 자동적 사고 안에서의 함정을 잘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가 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든지 내지는 흑백 논리에 의한 피상적, 극단적 사고라든지 내지는 심소봉대 별것도 아닌 일인데 활짝 놀래가지고 막 하고 우리 지난주에 왔을 때 부셔놨을 때 보살님도 다 황당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보살들이 황당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황당한 걸 봐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구도가 막 보여요. 음.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파괴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 두드러 부숴야 새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부시는 걸 겁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시는 걸 겁내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나. 자동적 사고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다는데 편안한 거에 안주야. 안주. 편안한 것 같지만은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주의 상태는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자동적 사고가 돼 있지 않느냐. 내지는 외면이라든지 이런 외면 내지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펴야 행 추구가 어떤 추구가 있냐는 거예요. 탐진치의 추구를 가지고 있는지 개정의 추구를 가지고 있는지 대한 그 행위죠. 내 삶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저 이제 일하다가 우리 목수 아저씨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쉬고 합시다. 그래 도배 날짜 좀 하루 뒤로 앵기면 되지. 굳이 나 화요일 날 해라니까 월요일 날 이 사람 땡겨놨다가 옮겨놓은 바람에 도배하는 사람들이 또 일찍 잡혔으니까 비용을 조금 더 주겠다 옮겼거든. 옮겼는데 목수 아저씨가 아이고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어? 일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야기를 했죠.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무슨 뭐 법당 공사를 갖다가 죽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법당 일은 싹 다 살자고 하는 일이라 죽자고 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합시다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게 뭐냐니까 추구의 방향. 추구는요, 항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면은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데 맨날 무슨 숫자, 통계 이런 걸로 따지면은요 망합니다. 이 삼성이 지금 안 좋은 거, 우리나라 이 지금 뭐 경제 관료들이 자식들 지네들 뒤에 뒷돈 다 받으면서 한다니 맨날 숫자 노름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거든. 그런 것들 하면은 왜냐니까 사람을 위해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뭐 그게 정치든 경제든 뭐든 간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이고 일요일날 법회 볼 수 있어요 하는데 이거 물건만 치면 다 봅니다. 앞에 부처님 안 모셨는데 부처님 안 모셔도 사람 모일 수 있잖아. 꼭 불상이세요 뭐 사람 모입니까? 하려면 합니다.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이유가 있고 모여야 된다면 어떤 상태에서도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피 안 들이치고 바람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요? 난방 키면 난방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모이는 거 훨씬 더 낫지. 실온 창문 닫으면 소란스러운 소리 안 들어오니까 낫지. 아니 지금 이게 문 닫아놓고 밖에 기계 소리 돌아가도 이렇게 모이는 게 어디야? 모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모일 수가 있어. 안 모이는 것보다는 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추구가 달라지면은 세상은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추구를 한 업이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업 쪽으로 기웁니다. 선업 쪽으로.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사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오온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세세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이죠. 그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경전 구절이 나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할 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차근차근 배우면은 세상살이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고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 삶이 변모되면은 불교의 내용이 달라지고 불자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나의 적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기를. 나의 적들은 나. 자꾸만 사람들이 나 하는데 누구에 뭐냐면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중점을 두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중점을 두면은 항상 나나 너는 가변적 존재잖아요. 과정적 존재고 가변적 존재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과정 행동으로 가는 거고 그 중심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지.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가변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적들을 했는데 내 상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과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닥쳐올 미래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까? 과거 때 문제도 아니고 닥쳐올 미래가 무슨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 하면 되는 것이 내 욕심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면은요 욕심만큼은 아니라도 욕심까지는 아니라도 다가설 수는 있습니다. 조금의 달라지면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교법에 몰두하기를 나의 적들은 참으로 법으로 인도하는 좋은 분들을 섬기기를. 그래서 항상 이 적이라는 게 남도 되지만은 내 내면에 아이고 내가 그냥 내 처지에 무슨 그거로 이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고 항상 경전을 옆에 놓고 섬기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딱 나중에 갈 때 유언해라니까 자식들한테 안에 그냥 니까지 한장 넣어달라고. 이거 유산으로 물리주면 아들이 볼란가? 안 봐? 너도 그래 확신을 해. 제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
수의 꼭 준비하세요. 수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이면 됩니다. 수의 따로 있잖아요. 장의사에 파는 거 하지 마세요. 그 까끌까끌 거려가지고 그게 살아있다면 살이 얼마나 아프겠어. 삼배 누구는 뭐 장묘하는데 잘 삼배가 자연 소재니까 잘 썩는다. 하는 입장에 수의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건 과거 이야기고 다 화장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 내지는 아껴왔던 옷, 외출복 중에서 제일 아끼던 옷 있잖아. 딱 입고 죽으면 돼. 이제 외출은 이 생에서 딱 다음 생으로 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복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태울 거는 관짝이야 뭐 종이짝을 하든 뭘 하든 종이관이 나무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든 뭐 제일 딴 관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안에 경정 나와 같이 가야 될까 아이가 그지? 자식 같이 못 데리고 갑니다. 뭐 자식과 같이 타 죽을 것도 아니잖아. 그래 부장품 넣는다면 니까야 읽었잖아. 그래 한번 딱 넣고 그 다음에 뭐 염주를 넣든가 말든가 그건 뭐 애들이 알아서 할 끼고. 세 번째 3일장 해야 돼, 5일장 해야 돼. 저거 걔들이 부주로 받으니까 알아서 해야 돼. 뭘 해야 돼? 알아서 해라고? 그 이제 자식들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위에 사진 딱 올라가잖아. 사진 올라가는데 사진 딱은 내가 스냅 사진 잘 찍었잖아. 평상시 딱 보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 딱 있어. 보면은 딱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개는 뽑아야지. 그래 딱 하고 꽃은 반착 이렇게 하지 마. 양쪽에 국화 딱 두 단 딱 갖다 놓으면 돼. 그러면은 이래 갖다 놓는 것보다 상이 훨씬 좋아. 그거 세 개 지키면은 불자.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죽은지 몰라. 야 내가 조금만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갈 때 가는 거지. 자 참으로 인욕을 설하고 온화함 칭을 칭송하는 분들이 있으니 나의 적들은 그들의 법을 때때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그래서 뭐 부처님 교법 아니지만은 주변에 부처님 교법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인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온화함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때때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도만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누구 안 왔다 자리 딱 배우니까 그지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게. 참 좋은 거죠. 같이 염려할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나를 해치지도 다른 일을 해치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때까지 참 극악한 일을 지냈어도 그렇게 위해를 받지도 않지만은 내지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얻어 약하거나 강한 자들을 보호하기를. 약한 자들은 보호해야 되겠죠. 강한 자들은 왜 보호해야 돼요? 강한 자들은 악업을 짓기 쉽습니다. 악업으로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기를. 물대는 자들은 물을 인도하고 화살을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지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우리는 뭐를 다스려야 돼?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거야. 마치 물대는 자들이 물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 아이가. 지금 이거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죠?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어디서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은 물대는 시간이요. 집에 가서 성찰하는 것이 화살대를 곱게 하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목수들이 나무로 똑똑똑 되면 뭐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성찰이 아니고 창조적 생활 할 때는 뭐냐면은 다듬고 뭔가 만들어내잖아. 지자들은 자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내가 그것에 경책 성찰을 하고 그것에 따라 창조적 생활을 하는 것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내용이 됩니다.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길들이고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여여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비록 예전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내 이름은 불해이다. 이제야 나는 참된 이름을 가졌으니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전에 앙골리말라라고 알려진 도적이었다. 큰 격려에 휩쓸리다 부처님을 귀처로 다가갔다. 비록 예전에 앙골리말라라고 알려진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지만 이제 나의 귀처를 보라.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었노라. 욕개새끼 무새끼. 그죠? 요규, 세규, 무세규.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었노라. 요규, 세규, 무명유 해도 되고요. 악처로 인도하는 그런 업을 참으로 많이 지어왔지만 업의 가보를 얻어 이제 나는 빛없는 음식을 수용하다. 요규, 색규 하면은 요규는 내가 욕망을 내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은 내가 욕심을 내는 바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요규를 가지고 무슨 의도하는 것에 있어서 의도는 항상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세규는 구체적이죠. 근데 무명류, 무생류 하면 구체적이에요. 진짜 애매모호한 확대예요. 상상이니까. 애매모호한 확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의 추상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 추구를 믿습니까? 요거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존재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존재에 구속. 그러니까 그 추구는 이때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추구. 어? 내가 해보지 않은 추구가 있었을 때 내가 구체적 현실에 있어서 다른 현실을 만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태어나자마자 어느 집 딸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여성적 추구는 했지. 엄마의 추구도 어떻게 했잖아. 엄마의 추구도 했잖아. 이 두 추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했잖아요. 그럼 안 해본 추구가 뭐야? 그러니까 욕으로 가려면 욕심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욕심을 부리면 윤회한다니까. 여성 안에서 막 윤회하면 뭐야? 간탐심이 생기고, 예? 질투심이 생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니고 뭐야? 탐욕, 욕심에서 의욕에 대해서 있어. 여성 안에서나 내지는 엄마에서가 하면은 이것밖에 안 생긴다니까. 근데 여성이나 엄마 말고 하면은 다른 추구를 하면은 이거 안 해본 추구가 찾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에 포함되지 않나? 어떤 추구를 할라요? 몰라.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저는 어제 목욕탕 가면 재밌습니다. 목욕탕 가면 다 벗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머리 깎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목욕탕 안에 드는 사람은 내 모르는 사람 내가 뭐 승복이 없잖아. 알몸으로 가니까. 그래, 근데 다들 나를 힐끔힐끔 봐. 저게 조폭 아닌가 생각하잖아. 근데 내 몸에 문신도 없고 배가 툭 튀어나오는 게 저게 신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폭은 아니거든.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 목욕 잘합니다. 나중에 탁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면도기를 이렇게 깎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엔 처음 보지. 면도기를 요거 깎는 건 봤지만은 요거 깎는 건 안 보잖아. 신기한 듯이 자꾸만 힐끔힐끔 봐요. 예? 옛날에 어떤 아저씨는 이 동네 사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아니 왜 스님들은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데 깎네. 아 그건 조선조 때 지머리 못 깎았지 요즘 지머리 다 깎습니다. 그래 중도 치살길 찾아야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듯이 보듯이 그때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밖에 나와서 승복 입으면요. 아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안에 가면은 그래서 그 목욕탕 안에 가도 사람들 생각들이 요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아, 다 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딱 보면은 이래 봤을 때 내가 머리 감고 사람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가 내가 승복 탁 입을 때 그때 그 마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다른 선택은 참으로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고 있구나. 지금 뭐요? 내 친구들 교수들 다 은퇴 준비하고 있거든. 학교에서 좋아라 하겠어요? 저거 빨리 나가서만 하겠어요? 제자들이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 왜 그래요? 저거 나가요. 내가 교수 되잖아. 근데 우리 절에서는요, 내가 어디 갈까봐 막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가긴 갈 거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기적과 같은 일이지. 감사합니다. 자, 비록 전에는 앙골리말라라고 알려진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지만 이제 나의 기처를 봐라.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어놓으라. 악처로 인도하는 그런 업을 참으로 많이 지어왔지만은 업의 가보를 얻어 이제 나는 업의 가보를 얻었다는 새로운 내가 업을 짓기 시작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빚 없이 음식을 수용하도다.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빚 없이 음식을 수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모든 활동은 빚지는 거죠. 누구한테 남한테 빚지는 거. 근데 공양을 하여야 빚이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에 공양을 하여야 빚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빠지지만 현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최고의 재산처럼 보호한. 방일에 빠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지 마라. 방일하지 않고 참선하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리.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나는 이런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라. 설해진 가르침들 가운데 어떤가 하는 것을 나는 얻었다.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잘 왔다 잘못 왔다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후회를 가지기도 하고 거듭거듭 하죠. 근데 여러분 희망과 후회는 내 주관적 관념이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추구를 했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과 후회는 실은 좋은 말, 안 좋은 나쁜 뜻도 있지만은 희망과 후회는 좋은 뜻, 안 좋은 뜻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그때는 잘 왔노라, 잘 오지 않았노라 라고 분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이런 나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잘 온 것은 잘 온 것대로, 잘못 온 것은 잘못된 것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다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 명제를 삼명, 그죠? 세 가지 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각오라도 숙명통 안에서 숙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숙명하였기 때문에 해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를 바꾸게 하는 가장 기반은 과거의 경험이요. 과거의 경험 없이 어떻게 내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안통. 올바른 전망이 없이 어떻게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전망이 열반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은 가장 긍정적인 행로를 행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진통. 그 안에서 이런저런 상념을 뭘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네 가지 참명을 얻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모두 실천하였노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제 안에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가상적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본척에 대한 확철이 있고 그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이 부처님 교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앙골리말라 경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유명한 애생경, 가족, 자녀, 친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자기가 집착하는 그 유명한 애생경,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에 대해 제목 밑에 이런 글 안 집어넣죠, 그죠? 근데도 이렇게 또 애생경이라는 것은 중아암경에 이렇게 애생경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애생경이라고 유명해서 그런 거지만은 이 사람들이 의역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에 대해 라고 해서 가래와 집착이지. 다른 말로. 다음 주는 이제 가래와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오시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가래와 집착을 그냥 창피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